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다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되지 왜 이 땅을 살고 있냐고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을 지금도 살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고 있냐고요. 왜 사는가?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유익되고요. 그게 또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200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우리로 그 하는 일에 영광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어려움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런 여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성도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쉽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세요.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자, 그런데 사명을 감당은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화낼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대원칙 하나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대원칙 하나요. 대원칙이 뭔가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대원칙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뒤지라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굳이 사람 손 빌릴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요 명일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연수가 어린 전도사 한 분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화분을 이쪽으로 좀 옮기라 그랬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 내가 그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분이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 어떻게 옮겨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끌어서 옮겨.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끌면 돼. 손으로 끄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혹시 뭐 발판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 구루마 같은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구루마 없지. 구루마 올리는 것보다 그냥 끄는 게 더 쉬울걸? 그랬죠. 그러니까 허리 다칠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1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비켜라. 끌고 당기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제가 저 지붕에 이번에 또 올라갈 일이 있어요. 왜 올라가는가 하면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장마가 온다 그러죠. 장마가 오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자, 비가 오면 지붕 위에 낙엽이 쌓여 있는 것들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물이 역류되어서 지붕이 셀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시킨다 그럽시다. 예? 시킨다 그러면 시키는 게 빠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시키려고 그러면 위의 사항을 몰라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올라가서 뭘 치워야 될지 또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가르칠 때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말씀 한 자리로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걸 맡겼을까요? 하나님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야, 이 목사 나 니한테 맡겨놓고 아이고야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맡겨놨더니 애아질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맡겨놨더니 어떻게 하냐고 자꾸 핑계대고 안 하고 있고 시간만 세월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1992년도에 신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1992년에서 지금까지 얼마죠? 2025년 빼기 1992년 하면 얼마입니까? 나 계산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그거여서.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은 답답해 죽었을 거예요. 왜? 이야, 얘를 일찍 불러서 좀 쓸만한가 싶었더만은 젊은 나이에 좀 쓸만해서 한번 불러봤더만은 이 애가 자꾸 애아질로 가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한다, 건강이 없어 못한다, 빽이 없어 못한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옆에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별의별 핑계를 들면서 나이가 50이 넘도록 60이 다 되도록 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빠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고요. 이 부족한 이 목사를 불렀다고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명을 감당하래요. 그런데 그 사명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어려움에 뒤지라고, 자빠지라고, 못한다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대원칙 하나 다시 세웁니다. 대원칙 하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대원칙 하나는 세웠습니다. 능히 감당한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능히 감당한다. 그런데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힘겨움이 있다. 눈물 쏙 나는 일이 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죠.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를 질문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를 묻는 게 맞다 이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뭡니까를 묻는 것이 오늘 거예요. 그 방법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길 원한다고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힘입어라는 말로 우리가 첫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신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도자라는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 보시고 그 길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파악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동선이나 그 위에로 가면 저는 한 번도 가보기는 했지만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뢰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뢰밭이 있지만 그 지뢰밭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도도 있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걸 알고 표를 해놓은 사람은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묻혀 있는 지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보신 분이 아니라 수십 번을, 딱 단순하게는 단번에 그 길을 걸어 가시고 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랑은 이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과 요 사랑과 저 사랑과 이 사랑과 모든 사랑을 모아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도 빠짐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사랑,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 내어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야, 이 목사 고생한다. 그래, 고생해라. 이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내가 고생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입고 이 사실을 부여잡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목과 연결하면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호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이 이야기를 해요. 함께 뭐요? 합심으로요. 자, 합심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천국의 열쇠는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에 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고 성령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합심으로 상호간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가 지금 유대로 가는데 그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위해를 가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 당하여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구체적 내용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구제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참 복음이 출발된 곳이지만 가뭄과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이방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돈을 바울이가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 돈 전달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럴 수 있다. 이게 진짜 저 표현이라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 시골 동네 표현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기껏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갖다 주는데 그 정성 앞에 사람들이 도리어 거부할 수 있는 일, 아니 갖다 주는 것만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는데도요,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또 10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11월이죠. 11월 둘째 주, 첫째 주죠. 자, 11월 첫째 주에 또 필리핀을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들이 도리어 거부할 수 있다고요. 제가 주일날 예를 들었던 그 모사는 아프리카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에 선교사가 갔는데 가다가 짐이 일주일 동안 도착이 안 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일주일 뒤에 도착한 짐을 나중에는 구제하는 데다가 보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쩌면 이러는 것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 부탁을 지금 바울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금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저 이방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명색이 우리가 장자인데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가 뭔데 이러면서 만일에 접근하고 대적한다고 그러면 지금껏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왔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런 좋은 그들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다시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누는 그 나눔이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감당하는 것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상호 간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부모, 자식이 손을 잡고 목사와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일심이 되어며 일심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을 나누지 못할 정도의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비밀이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맡긴 줄 믿어요. 우리 가정에게 맡긴 줄 믿어요. 그 사명을 우리 개개인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겁내지 마시고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